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당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참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할진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머리카락을 세어 통계를 내어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평균 통계에 따르면 붉은 머리카락은 약 9만 개, 검은 머리카락은 약 10만 3천 개, 갈색 머리카락은 10만 9천 개, 금발은 14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는 몇몇 사람의 머리카락을 표본 초출하여 평균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한없이 소중한 존재이고 귀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잘것없다고 여길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소자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동시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소자는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차별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흑인의 모습으로 백인교회에 가셨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에도 문전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할 수 없어 예배에 참석하려고 담을 넘은 예수님은 안내원한테 들켜 호되게 아담만 맞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흑인 모습을 한 예수님은 한없이 슬퍼서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잘못된 교회를 공고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 교회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가뜩이나 멋졌고 서먹서먹한데 맞이하는 사람마저 친절하지 못해서 그만 마음의 부담이 되어 다음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담을 만난 것이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했으니 그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실족해 하는 요인이 자기에게 있다면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찍어내버리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두 손과 두 발 또는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져 오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면 지체를 제거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지체를 제거하게 될 경우 지체가 성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목숨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체를 제거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체를 제거하는 듯한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죄악의 정욕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장본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무심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무관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므로 예수를 보게 하는 것만이 실족해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자,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홀대하며 경시한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흑인의 모습으로 백인교회에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소홀히 여겼거나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